지난 주일 말씀은 한 가지만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조금 전면에 좀 넣어놨는데요. 다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어떠한 성찰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성찰은 결국은 내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성찰한다 그러면 성찰의 기준이 흔들리죠. 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갖고 성찰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성찰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비치고, 또 결국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영적인 성찰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열매 3가지인데요. 맡겼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 설교의 내용들은 또 들으면 되는데요. 전 브라보 시니어 이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성찰과 회복의 열매 3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목사님이 이 3가지의 주제는 2학기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가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작동은 어떻게 되면 되냐면, 하나님 저 기도로 준비할게요. 하나님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저 기도로 준비할게요. 저는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시면 좋겠다. 제가 종종 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장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생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저는 딱 한마디면 끝나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 브라보 시니어를 봐봐. 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노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 라고 하면 분당 우리 교회 시니어 공동체를 봐봐. 예. 정말 그렇게 그 주역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약하네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작정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 안에 저는 우리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가 있기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저 앞으로의 인생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포부를 밝혀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운빨 좋은 사람 못 따라간다. 예. 근데 아무리 운빨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 저는 이거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 되고 싶냐 했을 때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사람. 정말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안에도 정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학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줄로 좀 바꿔봤어요. 같이 이 시간 읽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림, 나를 위한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사 회개와 순종으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시원하게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작.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의 삶을 점검해 주며 무너진 영역들을 세워가는 참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작.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게 하사 이 민족의 영적 호흡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난다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시작.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는 삶의 순종을 결단하게 하사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개인주의와 성공주의로 가득한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가 흘러가게 하사 소외되고 압제받는 이들이 자유와 위로를 얻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시작.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쌓고 황폐한 곳을 재건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끼리만 즐기는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 고립된 청년들과 사회에 아파하는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땅의 무너진 기초와 가치관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재건되게 하시고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낸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내면화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인셈을 또 여러분이 집에 잘 둘 수 있다 그러면 방학 기간에 또 이 기도 제목에 또 살을 붙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꿈을 꾸는 교회로서 정말 교회가 살아났을 때에 이 세 가지 항목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세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단순히 살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기 살을 붙여가면서 이 학기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만 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너무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게 저희가 이 학기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좀 보겠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영성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이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됐던 기도의 제목과 성전 순례의 길이지만 결국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저희가 시편 120편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즘에 이제 AI, 제미나이에 제가 내용들을 좀 주고 한번 재미있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그리고 나는 지금 분당우리 교회에 있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다양한 각지에서 오시지만 분당우리 교회는 그 옆에 서현역이 있고 또 가끔 오시는 분들은 탄천길로 오시기도 해.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편 120편부터 오늘 123편까지의 이제 만화틱한 그림이 나온 건데요. 제가 시편 120편에서는 나 힘들다. 나 환난 가운데 있다. 그 힘든 나의 일상들을 토로하면서 있는 순례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많은 환난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상처도 주고 모함도 하고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좀 친해지려고 화평케 하려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노력마저도 다 무산시켜버리고 들을 의지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 낙심하고 있는 이 순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여기 읽어보실래요, 누가? 너무 힘드네. 예, 이 자리에 성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습니다. 너무 힘든 일상 속에서 언제쯤 내 인생에 좀 평안함이 올까? 나 언제쯤 내 인생 좀 평탄할까? 나 언제 한번 좀 남들처럼 편하게 사나? 그것이 시편 120편의 고백이라면 그러한 지친 몸을 이끌고 1년에 3번의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121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과 20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그 시인의 고백 속에 나를 도우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실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때로는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어서 쓰러져 있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저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추린 모든 것들을 정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이 시편 121편의 고백인 거죠. 그러한 어떤 고백 속에서 이걸 하루를 걸었을지 또 집 먼 사람은 10일 이상을 걸었을지 여러분 오늘 집에 오실 때 여기에 제일 빨리 오신 분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한 7시쯤 넘어 출발하신 분도 있거든요. 집 가까우신 분이야 이제 9시 반에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요즘에 저희 애들 보니까요. 저희 첫애가 6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이거든요. 첫째는 조금 빨라요. 둘째는 엄청 느려요. 학교에 9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 동안에 이거 저거 보다가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제가 월요일이 돼서 같이 데려다 주는데 그 교문 딱 지나는데 종이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에 거리에 따라서 또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이 성전에 가는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22편을 보면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말씀이 정말 저는 그 120편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개인적인 묵상에서는 저는 지난주에 120편 2절을 제일 많이 묵상했었거든요. 발을 딱 디뎠을 때의 그 감격.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저희가 성림 본당을 들어설 때에 뭐지? 그 고백을 성도님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하고 예배 현장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나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 임재가 느껴지고 가평 우리 마을도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청평에 앞에 청평호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그 건너편에 가평 우리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 놀랍도록 그 가평 우리 마을 그 앞에 있는 도로에서 차를 딱 트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땐 똑같은 그냥 공간이고 또 하나의 건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있는 건물과 이 공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하나님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거죠.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 가야지만 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야지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그 현장입니다. 순례자가 성전에 딱 발을 디뎠을 때에 야 너무 좋다. 나 이곳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뒷부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다. 여기 형통, 평안이란 말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지 발을 디디고 성전에 있는 동안에 저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딱 발을 디뎠을 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3편의 고백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드림센터에 주차하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502호에 또 들어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123편이 어떠한 고백으로 참 많이 여기지냐면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예배에서 이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3번의 시편 123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는 사람. 근데 이 응시하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냐라고 할 때에 123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라는 표현이 있고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인이 느끼는 이 감정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이 뒤에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할 때 너무 좋은 게 넘칠 것 같잖아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순례자의 이 영혼이 넘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비웃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껴안은 채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얼굴이 계속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감추고 싶어도 잘 감춰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을지, 이 시인과 같이 예배에 오셨을지. 그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이다. 순례자의 모습이다. 과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리고 나서 또 자책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니이다. 제가 강의 안에 이제 시편 123편 1, 2절을 하나님의 손을 응시하는 믿음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딱 들어가서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응시한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응시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 하라고 하려고 했다가 응시한다. 한 곳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 곳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근데 이 눈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가 가질 수 있는데 내면, 마음과 영혼의 창, 그리고 고대에서는 이제 관계, 도덕적인 중심.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이 눈에 내비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바라본다, 응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선만 이렇게 올린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곳에 내 온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봅니다. 제가 여기에도 하나를 더 넣었는데요. 바라봄, 나사라고 해서 이것은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떠받치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본다, 바라본다 하면 단순한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제가 남성도님을 이렇게 봤다가 또 이제 여성도님을 봤다가 또 혹시나 마음 힘든 분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쳐다봤다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성도님들 보면 또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네.
시선의 이동이죠. 그런데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선의 이동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떠받치다. 보면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것 같잖아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단순한 시선을 위로 향하기보다 내 염려와 세상의 한계에 짓눌러 있던 눈을 의도적으로, 마음의 결단이죠. 의도적으로 들어올려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결단이다. 영혼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적극적인 응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 정말 훈련입니다. 비록 나는 안 되지만 그 바라보는 훈련해 가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게 될 때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전 참 은혜를 얻었거든요. 그 순례자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당시에 그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했을 때 제 안에 떠오르는 곤충 하나가 있었는데요. 잠자리. 잠자리 눈. 여러분 아시죠? 잠자리 눈은 뭐 360도를 본다고 하잖아요.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비록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정말 더 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손이거든요. 상전의 손,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 여러분 손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손이 가지고 있는 권위이죠. 그리고 어떤 지침과 방향입니다. 내가 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순례자의 말함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좀 알려달라는 바람일 수도 있고 계속 하나님의 손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주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로 가져온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계속 바라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또 바라며 나아가야 할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얻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3번에 영혼을 짓누른 멸시와 조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이제 시니어 성도님들의 그 삶과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저는 대부분 순장님들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이제 순원분들 신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순장님들의 인생만 봐도 정말 기도의 제목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순장님들만은 아니잖아요. 대표성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겹겹이 기도의 제목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 제목조차도 부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나는 그래도 좀 평탄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 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라고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저는 그대로 시편 120편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기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이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도 나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그 바람은 우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23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충분하게 우리의 아픔과 기도 제목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